이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46편 1절 말씀 4월달 성과 암송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주일에 관계된 이 바울의 논증적인 메시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이 정당성과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일이라고 하는 if,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가정법의 논증을 택하였을까요? 여러분, 소위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상상으로라도, 상상력을 동원해서라도 한번 부정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유행가 가운데 바다가 육지라면, 바다가 육지 될 수가 없죠. 바다가 육지. 물론 이렇게 섬과 섬 사이는 좀 메꿀 수 있겠죠. 하지만 바다는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다가 육지라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새라면, 내가 투명 인간이라면, 그것이요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실현될래야 실현될 수가 없으니까 상상으로라도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라고 한번 꿈을 꿔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if라고 하는 가정법을 바울은 부활을 논증하면서 도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7번에 걸쳐서 바울이 정확하게 부활은 사실이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게 오늘 1시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결국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부활은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사실이고 진실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나에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가져온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에요. 그림의 떡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은 부활해서 좋겠다라고 끝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떠한 복이 있느냐, 나에게 어떤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었느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요즘 답답하고 우울하게 만들지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행복을 맛보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행복을 맛보고 어저께 저녁 때도 혼자 은혜홀에 내려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잘이 되는지 몰라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해서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성령님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첫째, 부활이 가져다준 놀라운 축복이 뭐냐? 죄의 기록이 완전히 말소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죄의 기록이 완전히 말소되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없이 살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고 난 다음에도 죄 가운데 처해집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요, 죄의 기록이 원죄가 완전히 말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저도 그랬었어요. 좀 믿기 어려운 것,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교리입니다. 교리.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 기독교 교리는 그겁니다. 아기도 죄가 있다 이거예요. 아기도. 물론 애들이 커가는 거 보면 죄인인 것만 확실하더라고요. 그러나 갓 태어난 아기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사실 말이죠. 우리 이성을 가지고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기에게도 원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느냐? 그것은 말이죠,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인류에게 전이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합니다. 그것은 너희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교리고 만들어낸 도구마고 그 틀 속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고방식이고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는 당신의 조상이 누굽니까? 당신의 조상이 인간이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입니다. 당신의 조상이 만약에 원숭이다, 유인원이다, 뭐 고릴라다, 뭐 어떻게 이상하게 된 미생물이다, 그거는 인격이 아니에요. 그러나요, 여러분, 어떤 경전에서도 어떤 종교에서도 인간의 조상이 사람이라고, 그 사람인데 말이죠, 무명의 사람이 아니라 실명으로 고유명사로 아담과 하와라고 어떤 경전 세상 종교에도 기재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어느 종교에도 인간의 조상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다, 아니 아담과 하와라고 비슷한 이름도 인간의 조상이 사람이라고 게재하고 기록된 경전이 없다니까요. 어디에만요? 기독교에만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상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원죄의 전달자가 되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 제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저도 말이죠, 굉장히 어려서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보면 많은 의심. 근데 의심은요, 건강한 의심은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걸 깨달았을 때에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자, 이겁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부딪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란 그 자체가 행복이란 뜻입니다. 행복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많은 좋은 말이죠, 풍성한 과일 나무들을 다 거기에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무엇인지 따먹고 싶으면 따먹어라. 그 대신에 한 가지 딱 한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것도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말이죠, 인문학자들은 딱 따집니다. 저도 따졌어요. 아니, 하나님 그거 뭐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 말을 안 했더라면 안 따먹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애들 키우면서도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요.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어야 돼요. 설탕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밀가루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습니다. 이상하게 더 땡겨. 이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지 않고 나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다 먹으라고 했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못담시로 그 수천 종류의 나무 과실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딱 하나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려 하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주변에 건 다 먹으면서도 그거는 다 입맛이 땡긴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사탄은 또 꾀인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만들어 놨느냐? 결국은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당신이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인간이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그걸 갖다가 책임을 갖다가 사람에게 돌리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 인문학적인 상상력이. 그러나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선을 걷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선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소위 선을 넘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말이죠,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 선이 없어 보세요. 중앙선이 없어 보세요. 난리 칩니다. 사고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부가 사는데 말이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라 사사기처럼 말이죠, 남의 남자가 와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여기서 잔다. 왜 들어오는 겁니까? 내 마음이요. 선이 없어 보세요. 이웃과 이웃 사이에 선이 없고, 부부 사이에 선이 없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선이 없고, 선이라는 게 뭡니까? 법입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질서입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질서가 없어 보세요. 무질서해 보세요. 무질서 그 자체가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너는 인간이야. 인격을 가진 인간이야. 모든 것을 다 해도 돼. 그러나 나는 창조주야, 창조주. 그러나 창조주 내 영역을 네가 침범하지 마. 그럼 너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선을 긋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는 분명히 선이 있습니다. 따라야 될 순종거리가 있는 거. 그걸 무시해 보세요. 자녀들이 뭐가 되겠어요? 말 듣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13살 먹은 아이들이 말이죠, 8명이 9명이 수용차 렌트카를 갖다가 훔쳐가지고 지멋대로 서울에서 막 내려와가지고 이제 갓 대학교 입학해가지고서 열심히 알바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젊은이를 갖다가 12시에 말이죠, 딜 받아가지고 즉사하게 만들고, 그거 잘한 겁니까? 부모가 야무지게 가르쳐야죠. 야무지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뭐예요? 애들이 제멋대로 소년법인가 촉소년법 해가지고 거기 갔다가 몇 개월 살다 나오고 걔네 전과도 없게 만든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선이 있어요. 부부끼리 선이 있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뭐예요? 선을 긋기 위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이요, 질서적인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하와가 그만 말이죠, 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사탄이 꾀는 바람에 그 선을 넘고 따먹습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것이 죄를 짓게 된 것이고, 그 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원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는 모든 인간에게 전이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기도 하고, 자동차 사고로 죽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냥 자연사로 죽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왜 죽는가? 왜 죽음이 왔는가? 왜 어린아이가 죽는가? 아무도 죽음을 규명하지 못합니다. 근데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규명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딱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하, 왜 사람이 죽는가? 이 죽는 문제는 원죄 때문에, 그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요, 죄 속에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속에서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요, 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을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셔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것은 죄를 알지 못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이것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재주나 지식도 없는데 감히 나 같은 존재에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하면서 바라보고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원죄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죄가 십자가와 더불어 죽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죄인으로 죽으면 안 돼요. 다시 사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의롭다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살펴봐도 나에게 의로운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방법을 쓰신 게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또한 우리를 뭐하기 위하여?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부활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죄를 지면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까? 뭐 강도질을 했건 도둑질을 했건 폭행을 했건 죄를 짓게 되면은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감옥을 가고 형을 삽니다. 그럼 감옥을 왜 가는 거예요? 벌금은 왜 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죄값을 치르게 되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또 죄값을 치릅니까? 아니에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이미 치렀기 때문에. 그럼 문제는 뭐냐? 내가 살인을 했다, 사기를 쳤다, 폭행을 했다. 그 죄를 짓게 되면요, 죄값을 치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또다시 죄값을 치러지잖아요. 그러나 뭐가 그 사람에게 따라다닙니까? 전과 기록이 따라다닙니다. 옛날에 죄 지은 게 딱 흔적이 남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뭐가 같냐? 못질을 하고 나면요, 못질하고 나서 못을 빼고 나면 못에 흔적이 남는 것처럼 죄의 흔적이 남는 게 전과 기록이에요. 전과 기록. 그래서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죄를 져가지고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용서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는 그 죄가 용서받았지만 마치 이 세상에서 어떤 형법을 범했을 때에 사죄받고 죄값을 치렀지만은 전과 기록이 남는 것처럼 내 영적인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 영적인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것까지 믿고 받아들일 때 내 전과 기록에 말소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 김 집사, 너는 한 번도 죄를 지은 게 없구나,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는 그걸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자처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가 막히게 신비한 축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되고, 아까 전자에 또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부활하셨느니라. 이야, 이게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근데 또 여기에만 매달리면서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는 없다라고 또 이렇게 격길로 나가는 게 구원파예요. 두 번 다시 회개할 필요 없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아니죠. 그 대신에 우리는 손을 씻는 죄는, 회개는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이 교리가 주는 축복은 뭡니까? 이거예요. 나는 분명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이야. 근데 내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의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내 부활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에 세상에 내 죄의 전과가 깔끔하게 다 말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축복이에요. 이게 부활의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 짓고 나면요 흔적 남는 데니까요 죽은 글씨가 따라다녀요. 그러나 정말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을 때는요 죄의 흔적이 없어요. 원죄의 흔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찬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노래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가사로 우리 찬양단도 해주세요. 예, 가사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뭐 하셨어요?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저는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머나먼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믿음의 눈을 두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나의 악한 죄, 그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인생을 다 걸고 믿을 수 있는 구세주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걸고 믿을 수 있는 구세주. 야, 이게 얼마나 신나는 축복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을 다 걸고 믿을 수 있는 구세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무엇도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어요. 거기다 줄으세요. 믿음도 헛것이다.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의 믿음 헛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실망하는 것 가운데 뭘까요? 내가 그 사람 믿었었는데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혜심 씨가 부른 그토록 믿어왔던 그 사람 돌아설 줄이야 예전에는 몰랐었네. 친정 난 몰랐네. 왜 몰랐을까?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믿었었는데 나를 배신했다, 사기친다, 그 얼마나 속상하고 화나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이건 인간사인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솔로몬처럼 지혜와 지식이 무궁무진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전도서 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 마음에 찾아도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뭐예요? 1,000명의 남자 가운데서는 딱 한 명 찾았고 1,000명의 여자 가운데서는 한 명도 못 찾았대요. 믿을 만한 인간, 믿을 만한 놈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전도서 7장 29절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사람이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꾀를 내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을 이용해 먹고 배신하고 변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담 그 말 거짓말 아니더라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이 원칙을 항상 가지세요. 사람은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우리 믿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대충 믿으세요. 너무 믿는다. 신과 하나님과 같은 존재를 믿는다. 여러분, 너무 믿은 그 사람이 반드시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믿으면요, 삼실을 갖고 오게 되려. 삼실. 사람을 너무 믿은 것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반드시 그래요. 사람은 믿는 건 좋은데 대충 믿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내가 상처를 받을 때 그래, 그러려니 해야지, 그럴 수도 있지, 이 쿠드비 그래야지, 너무 믿게 되면요, 그 믿은 것 때문에 평생 상처 가운데 살면서 사람 속에서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이죠, 일정한 선을 가지고 너무 믿지 말고 항상 인격적으로 대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상대방이 배신을 해도요, 그래, 연약해서 그렇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너무 믿게 되면 그 상처가 깊어가지고요, 못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유명한 우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두 친구가 숲속길을 가다가 갑자기 큰 곰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아주 날렵하고 잽싼 친구는 큰 나무에 쪼르르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나뭇가지에 숨어서 딱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뛰지 못하는 이 친구는요, 가다가 그냥 도망가지 못한 찰싹 엎어져가지고 죽은 척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아, 곰은 죽은 인간을 먹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서 엎드려지는데 곰이 드디어 오더니 말이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말이죠, 이게 지켜보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곰이 냄새를 맡더니 이 친구가 죽었나 봐 하면서 그냥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무에서 이 친구가 내려오자마자, 야야, 너 산 거 축하한다. 그런데 말이지, 곰이 네 귀에다 대고 냄새 맡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곰이 그러더라. 위험할 때 지 목구멍만 챙기겠다고 도망가는 놈은 사귀지 말라고 그러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우화입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얘기는요, 곰은 죽은 척하는 인간도 찢어버린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결국 뭡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건 너무 믿을 존재가 못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그 함석헌 씨가 쓴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찬성하여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가졌습니까? 근데 말이죠,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이 함석헌 선생이 쓴 시를 퀘스천 마크로
끝나네 저는 느낌표로 이렇게 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대가 험한 인생 살고 나서 이 세상 떠날 때 저 세상에 같이 가고 반갑게 영원히 맞아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저는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시고 있죠? 저는 이분이 있습니다. 제가 외롭고 힘들 때 저에게 찾아와서 힘내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든지 전화 걸면은 받아주시고 내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속상해가지고 내 속에는 울분을 토로할 때도 그분은 마음문 열고 받아주시더군요. 내가 어떤 좋은 일, 감사한 일 만났을 때 질투하거나 화내지 않고 같이 기뻐해 주시더군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지만 외면하지 않고 제 옆에 계셔 주시더군요. 무엇보다도 내가 인생의 근심과 걱정거리, 심지어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로 갈등할 때도 그분은 제 곁에 계시면서 저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매일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인간이 인간 속에 진정한 만족은 없어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 아무리 아내가 잘해줘도 왠지 허전해요, 허망해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목마르지 않는 행복과 기쁨이 항상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혼자 조용히 은혜홀에 내려와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놈, 주님이 외면하고 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하등 손상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더러운 곳에서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마음속에 하늘이 주시는 평안,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다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주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종종 드려보시면 어떨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좀 주세요, 무엇을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가 모르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지 그 고마움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웃으면서 기도해 보세요. 웃으면서, 인상 팍 쓰면서 하지 말고 주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저는 사실 웃으면서 기도할 때 많습니다. 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그 행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절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 상대 진리가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독보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뭐하면요, 부활이 없으면 거짓 증인에다 줄을 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증언하였다 그랬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저는 거짓 목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5만 5천 개의 교회는 거짓 집단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부활절을 드리는 모든 교회는 거짓 집단입니다. 뭐 한다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최대 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성경에다 선서를 얹고 선서합니다. 최고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성경이 거짓이라면 여기다 손을 얹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은 자질의 문제는 있지만 뭐예요? 성경 자체는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진리를 그 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꾸민 얘기다, 뭐 별의별 종류의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들이라고 하는 건요, 법정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은 좀 덜 그렇습니다만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종종 말을 길거리 가다 보면은 새벽 몇 시경에 뺑소니 도난 차량 본분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는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격자가 있다면 얼마나 피해자는 좋은 겁니까? 그리고 그 목격자가 있다면 밑에다 뭘 씁니까? 후사하겠습니다. 전화 신고해 주시면, 알려주시면. 근데 저는요, 한 번도 내가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어머, 돈 좀 벌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저거 내가 증인 서야지 해가지고요, 내가 모년 모월 모시에 새벽에 뺑소니 차량 봤습니다 해가지고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가지고 거짓 진술했다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없어요. 왜? 그건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게 진실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니,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것이 그 현장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돈 벌기 위해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우선은요, 겁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막달라 마리아가 여전히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 그 상처나는 흔적을 갖다가 좀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왔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이 열려있네요. 어머나, 누가 예수님 시체 가져갔나 봐. 거기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울지 마 하면서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해라.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다락방 문을 잠그고서 말이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랬습니다. 열 제자 보고 얼마나 놀라고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딱 하나가 빠졌어요. 누구? 도마가 어디 번데기를 사러 갔는지 출장 갔는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도마가 딱 돌아왔을 때, 도마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봤어, 이제 눈 좀 떠봐, 끝날 때 내가 하면서 말이죠, 얘기를 합니다. 나 안 본 이상 안 믿어. 그리고 노골적인 얘기를 해. 나 있잖아, 예수님 손바닥에 못 박힌 거 손가락 눌러보고 창자고 내가 눌러봐야 되겠어. 두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게 해서. 그때 그런 도마마저도 우리 주님은 측은히 여기셔가지고 나타나서 예수님께 봐라, 손가락 찔러봐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도마가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너 나 본 거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예한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복된지 아니?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만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길 가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그 현장에 500명이 있었어요. 500명이 동시다발로 봤어요. 그 500명 예수님의 제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부어서 만든 증언책이 바로 이겁니다. 증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너무나도 정확한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목숨도 걸고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저희들은 믿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종교는 똑같으니까는 자기 기호대로
또 뭐 집안 분위기대로 그냥 알아서 믿으면 돼. 알아서 믿다 보면 극락이건 천당이건 어디든지 자기가 믿는 종교로 가는 것 아니겠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를 강요하지 마. 각자 기호대로 맞게 아주 신실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요, 극락이라는 세계는 그야말로 상상 속에서 만들어 놓은 가정의 세계, 그건 소설 속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우리 주님이 직접 만들어 놓으신 현실 세계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종종 사람들이 모든 종교는 거의 같지 않냐? 착하게 살라, 열심히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모든 종교의 가르침 속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과 다른 종교의 내용에 이렇게 중첩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요, 절대 중첩되지 못하고 반복되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어떤 교주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었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며칠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어떤 교주도 모방하거나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밖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부처님이나 마호메시나 공자님이나 그 어떤 교주도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민을 당하는구나,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겠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얘기를 흉내라도 거짓말로라도 들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거짓말로라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타 종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종교는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회를 계몽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출발입니다. 기독교에 있는 이 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할 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가져온 놀라운 축복.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가져온 무슨 축복? 놀라운 축복. 첫째는 뭡니까? 첫째, 다 같이 시작. 죄의 기록이 완전히 말소되었다. 원죄가 완전히 말소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둘째로 시작. 내 인생 전부 걸고 믿을 수 있는 구세주를 발견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시작.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무슨 진리? 절대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영광의 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마음에 굳게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